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나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서를 하나의 우화로 생각하고 전설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요나서를 우화라고 생각하고 전설로 생각할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살아나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소도 없는 그곳에서 죽어버리지 어떻게 살겠냐. 아니 위 속에 들어가면 위액이 나와서 끈적끈적하고 뜨거워서 곧 녹아버리지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위장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화로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쇠붙이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몇십 명이 그 속에 들어가 타고 해저 수십 미터 바닷속에 내려가서 거기서 몇십 일 동안 삽니다. 사람도 인공위성을 로켓에 쏘아서 올렸어요.
저 하늘 대기권 밖에 공기도 없는 곳에 우주정거장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도록 다 만듭니다. 그 속에 지구와 같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와 같이 산소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 사람이 둥둥 뜨지만은 그 속에서 6개월 혹은 1년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못 살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실존 인물이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생존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던 그 사건을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요나서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요나가 실존 인물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는 지금의 야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거기로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요나의 민족적 감정 때문이고 요나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죠. 인구 60만 이상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발가벗겨서 기름을 칠해서 불을 붙여서 불타 죽는 것을 구경하고 즐기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쓰고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은 그 발목을 잡고 길 모퉁이에 내리쳐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그런 민족이 이 아수르 사람,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때 요나의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 적대국가, 그리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런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땅을 밟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자기 어떤 고정관념, 그 민족은 안 된다는 어떤 그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 고집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나요? 내 생각대로 덮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얼버무리며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내가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요나는 한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내 주장, 내 선입견, 내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길을 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불행한 길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게 복의 길인데 그것이 행통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다 일러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며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수도 없이 일러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런 계산하고 그런 내 감정 때문에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꽃감이 달다고 그걸 따먹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그때까지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 때문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는 스페인의 타르타시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요. 그쪽으로 도망가겠다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지구 끝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야파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없는데 그 지중해를 항해하여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마침 그게 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잘 된다고 생각했지 몰라요. 마귀가 딱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 그런 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지 못하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 알지 못하고 따라가듯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주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절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이 아이폰은 제가 어디로 가든지 내 위치를 다 추적합니다. 내가 가는 곳 그 지명을 다 알고 사진 찍으면 그 사진 찍는 장소를 다 알려줘요. 시간도 알려줍니다. 내가 계단 몇 계단 올랐는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헬스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압니다. 이런 조그만한 스마트폰도 나를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모를까요? 내가 어디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못 볼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막내딸이 아주 어릴 때요, 자기 그 이종 사촌 명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눈을 감고 명철아 나 안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으면 상대방도 자기를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시편 139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무덤에 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의 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깃들지라도 하나님 거기 다 계시는 거예요. 그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현장에 주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밤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 캄캄한 밤에 한 사람이 우비를 입었어요. 우비를. 그리고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손에 장갑을 꼈어요. 이 사람이 큰 돌을 손에 들고 그 도로를 횡단해서 막 달려가더니만 앞에 검은빵 보석집 그 큰 쇼 윈도를 그 돌로 내리치고 그 유리창이 무너져 내리니까 급히 뛰어 들어가서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검은 보석들을 싹 쓸어 담아서 도망을 가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불과 몇십 초 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도둑이 잡혔어요. 이 도둑이 잡혔어요. 그 전날 거기서 떨어져 있는 어느 골목길의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갑과 마스크를 사는 것이 딱 시시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바로 그 장갑, 그 마스크 그대로 딱 찍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들도 CC카메라를 곳곳에 이렇게 다 해서 그 CC카메라로 요즘 범인들을 웬만한 건 다 잡아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네이트 그리고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2천만 명 그 사람의 신상들을 다 유출시킨 거예요. 해킹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다 폐쇄돼 버리고 말한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2천만 명이나 되는 신상을 한꺼번에 다 빼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성가를 지불하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일으킨 거라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큰 풍랑.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김일성 한 사람이 작전 개시라고 하자 이 대한민국 일대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들이 물 밀듯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미처 방어할 턴도 없이 낙동강까지 다 밀렸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에 3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와 수많은 전쟁 미망인이 생겼습니다. 모든 기관 산업시설은 다 파괴되고 한강에 하나밖에 없던 다리도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산은 포탄 맞아 벌거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가 되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불행과 저주에 빠진 겁니다. 한 사람 가장이 잘못하면 그 가정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잘못하면 자녀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죄가 풍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면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는지 모릅니다. 몇 달 동안 무시무시한 공포에 떨게 했는 거예요. 중동에 다녀온 한 사람이 그 병원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삼성병원에 입원함으로부터 시작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메르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칭찬했던 그 자기 부인, 이 사람이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풍랑이 또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덜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끔찍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죠. 화산이 폭발하죠. 해일이 덮치죠. 그리고 짐승들이 무서운 맹수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막 곤충 벌레들이 사람에게 달라듭니다. 그리고 미생물 이런 바이러스 변종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더악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불행을 더하고 저주를 더하는 거예요. 죄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더해 줍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빼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가고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다 빼가는 거예요. 삼손에게서는 힘을 빼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는 지혜를 빼갑니다.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빼기예요. 죄는 나누기예요. 죄가 들어오면 부부 사이도 나누어지고 형제도 나누어지고요. 초상집에서 벌써 갈라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갈갈이 다 찢겨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곱하기예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는 인플루엔자, 구제역, 광우병, 메로스, 사스, 백혈병,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인류 최대의 적이요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의 원흉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이 요나, 그 신기가 불편하니까 뱃속에 들어가 배 밑창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뎌집니다. 밖에는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그걸 모르고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선지자가요. 불행한 일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난 이런 뱃사람들에게도 이건 의외의 일이에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범죄하여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보다. 제비를 뽑자.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요나에게 딱 뽑히고 요나가 딱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나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딱 집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이 군대에게 패배하고 36명이 죽어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12지파의 제비를 뽑아보니까 유다 지파가 딱 걸렸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남자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뽑혔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너 바른 대로 말해. 너 하나님께 범죄했지. 그리고 벌벌 떨며 하는 말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어디 두었느냐? 내 장막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작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는 가족 일당을 다 처치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진하지 못하고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36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정확하게 아간을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아간이 딱 뽑혀 나온 거예요.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많은 배사람들 가운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나를 뽑은 거예요. 아니 요나를 뽑은 게 아니고 요나의 죄를 뽑아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사업,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 내 자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랑,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닫게 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뱃사람들이 일제히 요나를 향하여 묻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바른 대로 말해라 그 말이야. 너가 뽑혔으니까 너가 믿는 신의 노여움을 샀지. 너 바른 대로 말하라. 이 재앙이 너 때문에 왔지. 윽박 지르는 거예요.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거 알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알았어. 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실 직구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럽니다. 너를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그때 12절에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배는 잔잔할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떠나면 이 풍랑은 멎을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 때문이다. 솔직하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네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 내 자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풍랑, 내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랑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오늘 나 때문이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정치가 잘못되고 사회 구조가 잘못되고 다 이 가진 자들이 잘못되고 나 때문이야. 내가 부모 때문이고 다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남 때문에 다른 탓을 하고 다른 쪽으로 손가락질 올리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 생의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느헤미야처럼 요나처럼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교사가 원하는 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가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5살 아니까 손을 들면 내가 죽으면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도 어쩌면 맞는 답이죠. 내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요. 내가 매일 죽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의사에게 몸을 맡기잖아요. 의사가 옷을 벗으라면 벗어야 됩니다. 아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나요? 엑스레이 찍으라면 찍어야 되고 숨을 내쉬라면 들어마시라면 들어마시고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이 주사를 맞으라면 맞고 이 약을 먹으라면 먹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수술할 때는 빨가벗고 가운만 입고 침대에 올라갑니다. 그래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의사에게 몸을 다 맡기는 거, 생명을 맡기는 거죠. 의사가 칼을 배에 대고 그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토설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우리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옷을 더럽혀 입으면 그 옷 다 벗어놓으면 다 씻어주죠. 다시 깨끗하게 빨아 입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풍랑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그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안간힘을 써보지만은 점점 풍랑이 거세고 죽게 될 때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던지지,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떨어진 겁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게 그냥 천연적으로 일어난 풍랑이면 곧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풍랑이 잦아들죠. 곧 그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이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곧 그쳤다고요. 그래서 뱃사람들 모두 살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파도가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 풍랑이 멎습니다. 회개할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는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 도자기 공장에 다니던 그 집사님의 그 간증글을 읽어보았어요. 그 도자기 공장에 다니면서 유리그릇 그리고 유리병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릇들을 만드는데 퇴근 시간 되면은 서로가 이거 가지고 가, 이것도 가지고 가, 서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시락통에 담아 가지고 오고 아니면 치마폭에 싸 가지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락에다가 그걸 다 넣어두었어요. 거기다 큰딸 시집갈 때 이건 다 줄 것이고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이걸 줄 것이라고 다락에다가 그 그릇들을 참 훔쳐온 그릇들을 쌓아놨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훔쳐온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내 자식들이 잘 되겠느냐. 얼마나 놀랐는지요. 기급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래요. 숟가락을 탁 떨어뜨리면서 이 집사님 놀랐습니다. 그날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그 다락에 있는 모든 몇 년 동안 훔쳐온 그릇들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회사로 찾아가지고 그 용달차를 타고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면서 제가 이 회사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훔쳐왔습니다. 제가 도둑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 직원들이 아주머니 우리가 다 압니다, 가지고 가는 줄. 그래도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분은 아주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떻든 다 이거 회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 대문을 나서는데 그렇게 두통 펜두통으로 괴롭히는 거 뻥 뚫리며 사라지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무엇인지 모르게 어둡고 답답하고 그렇게 눌렀던 그 마음이 확 뚫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찬송하고